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르치셨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두 번째로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에게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그렇게 숫자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어떤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꽤 관용스러운 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면 꽤나 많이 용서하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용서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니?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3번 정도 용서한다면 꽤나 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참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 말을 거꾸로 보면 3번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는데 한 3번까지만 참아보자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번 정도 용서했어? 그러면 4번째 되면 용서 안 해도 돼.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었던 것은 당시에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가르쳤던 3번에 비하면 2배 더 넘는 숫자였어요. 꽤나 많은 용서의 숫자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깊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숫자들,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들이 몇 개 나오는데 3, 7, 10, 12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7은 그런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숫자를 가져오십니다.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7이 완전수라고 했죠. 7 곱하기 7 곱하기 10 완전수 490. 이러면 정말 놀라운 숫자인 거예요. 너 완전한 거 한번 얘기했니? 완전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만큼을 용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490번이나 용서를 한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490번을 세어보란 얘기예요. 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490번까지는 용서해보고 그 다음에 다 세서 491번째가 되면 그래, 그때는 용서 안 해도 돼. 과연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거라.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서는 그래 어느 정도 용서해 주다가 너무했다 싶으면 그때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한 네 번째쯤 또 그런 일을 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어느 정도 용서한다는 거는 있지가 않아. 너는 끝까지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종들이 임금님께로 와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와서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임금님께 드려야 될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있었던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고 하면 어떨 때는 무게의 단위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화폐의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게로 사용할 때는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분명히 금 한 달란트와 은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화폐에서의 달란트는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폐 기준으로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한 달란트에 6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데나리온은 얼마쯤 되는 돈이냐?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일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한 데나리온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때 경제의 어떤 규모나 오늘날의 경제 규모가 다르고 그때의 빈부격차와 우리의 빈부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감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데나리온 하면 10만 원 정도 잡아봅시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10만 원 기준으로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6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뭘 했길래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을까요? 모르죠.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지 아니면 세금을 탈세하다가 걸려서 납부해야 될 돈이 생긴 건지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돈의 크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일까요? 갚을 수 없는 돈일까요? 갚을 수 없어요.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갚겠어요? 그러자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신도 노예로 팔리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노예로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집과 가재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팔면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 마련해서 갚기란 가능하지 않은 액수죠.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임금님도 그 사실을 알아요. 이 사람을 팔고 그 가족들을 다 팔고 그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도 6조는커녕 60억이나 될까 6억이나 될까 몰라요. 그 돈을 제대로 확보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왕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 내가 너 노예로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냐. 그냥 내가 그거 못 받는 걸로 치자. 안 받을게. 야, 통 큰 임금님입니다. 방금 그 한마디로 이 왕은 6조 원을 날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만큼을 이 왕은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6조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걸음은 또 얼마나 경쾌했을까요? 이 사람은 왕의 앞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100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아까 얘기한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왕에게 큰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붙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말을 합니다.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당장 안 갚을래? 이 사람이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꼭 갚을게요. 이거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아주지 않아요. 너 지금 갚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때 당시에는 또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감옥과 같은 시설을 놔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가 운영하는 무슨 교도소 이런 데다가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사설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게 된 것이죠.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도 있는 정도의 돈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참아주지 않은 거죠. 그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임금님, 얼마 전에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사람 있잖아요. 그래, 있지. 아니, 그 사람이요, 글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거 안 갚는다고 자기 집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아니, 뭐야? 당장 들어오라고 해. 이 사람이 임금님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님은 쉬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못된 것, 네가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의 그 큰 돈을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가서 겨우 100데나리온 빌린 그 동료를 너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며? 너는 6조를 안 갚아도 됐는데 겨우 1,000만 원쯤 안 받으면 어때서? 어디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더 볼 것도 없어. 이놈을 당장 옥에다가 쳐넣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대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빚들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빚진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빚을 정말 갚을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빚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3번 용서해라,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필요도 없었고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을 때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는 청년을 총살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이 사람을 구해내서는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게 됩니다. 양아들로 만들어서 그를 공부시키고 키우게 됐던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놀랍지만 이 목사님은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일도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2003년에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판사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본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증오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무덤덤하게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수염이 더부룩한 한 노인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그 영상은 거기서 끝나는데 목사님이 다른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자신의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용서는 살인마도 회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도 하지 말고 다 용서해주자 그런 말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범죄자를 구속하고 징역 살게 하는 일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빚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지고 살고 있어요. 나는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고 전기를 들어오게 해주고 가스도 들어오게 해주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줬습니다. 나는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지 않고 건물 지을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교육할 수 있도록 건물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운동장도 지어져 있고 실습실도 마련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지만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많은 과실들이 열리고 우리가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사회에 국가에 자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며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주변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연 보호를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빚을 탕감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있도록 해준 환경,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그 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것만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함 때문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